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제 삶을 뒤돌아보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가 될 만한 메시지를 같이 한번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 떠오른 설교 제목인데요. 주일에는 제가 강의 설교를 하지만 주중에는 제가 온갖 뉴스를 접하고 다른 목사들의 설교들, 또 책들, 그리고 제 화이트타임, 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주제별로 우리가 격려될 만한 메시지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작 3번입니까? 이 도전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3번밖에 내리칠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주제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중 예배에 먼 길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또 내일 오전에 오시느라고 안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근무 중이거나 집으로 가고 계신 분들 또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보고 있을 정찬 형제 또 환영합니다. 분명 확인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직장 끝나고 여기 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싱글 때부터 예배를 다녔지만은 잘 오셨고요.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주중 예배 올 때 항상 기도합니다. 올 수 있는 사람만 오게 해달라고. 누구도 억지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임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명이든 10명이든 족한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요점, 믿음은 인내심이며 반복이다. 자, 믿음은 인내심이며 반복입니다. 반복. 그리고 믿음은 되도록 많이. 세 번째, 인간의 반복적인 죄와 실수가 평생 있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죄와 실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시는데 중앙성소 12지파 살 때 이 중앙성소에 이 예루살렘에 1년에 최소한 3번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문민족을,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몇 번? 3번. 반드시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자, 3번은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 장막절입니다. 자, 유월절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날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날 오순절. 이제 장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킬 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매주 제사를 드리고 또 이 계절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와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아멘. 어떻게 큐티하셨어요? 오늘 큐티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셨어요?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반복입니다. 반복. 왕하 13장 14절 보세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결코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왕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엘리사 아시죠? 이 언제 엘리사,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보세요. 엘리사가 말년에 이스라엘 왕이 와서 정말 그를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러 왔을 때 엘리사가 마치 선물을 주듯이 이 행위를 하게 합니다. 보세요. 16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이 무슨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화살. 그냥 화살이 아닌 거예요.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너희를 이가 시리도록 괴롭히는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자, 승리의 화살, 이 지긋지긋한 시리아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망시킬 이 화살이 있습니다. 18절.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몇 번 쳤어요? 3번. 승리의 화살. 그 지긋지긋한 시리아를 지구상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을 3번 치고 스탑 해버렸어요. 스탑.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6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5절 건너뜁니다. 자, 이때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채웠다. 이 성읍들은 자기 아버지 왕 여호와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와스는 아까 그 왕이 3번 벤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보세요. 원래 엘리사가 약속하고 준 축복의 예언은 뭐예요? 이 시리아를 멸망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보면 멸망시킨 거예요? 아니면 잃어버린 성만 되찾아온 거예요? 그냥 성만 되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대여섯 번만 쳤더라도 그 승리의 화살을 믿음을 갖고 시리아 쳤더라면 3번을 쳐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리아를 없애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는데 그만 믿음대로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주님의 승리의 화살,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 여기 승리의 화살,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화살이 있다면 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승리의 이름을, 승리의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우리 올드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삶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나는 다 얻었어. 한 3번 정도 땅을 치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멈춘다면 그거대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5번, 6번, 7번 잡고 고하고 두들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고 3번을 치고 이 정도 삶이면 나는 좋게 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왕하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4장.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아마 빚내서 시사교를 다닌 것 같아요. 저의 2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가족을 굶긴다 그랬어요? 자손을 끝까지 하나님이 돌본다 하셨습니까? 돌보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2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자 보세요. 우리 믿음.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나가서 빌려오라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되도록 많이. 그릇을 빌려오되 영어로 뭐냐면 Don't ask for just a few. 그냥 단지 몇 개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많이. 되도록 많이. Don't ask. 절대로 몇 개만 가져오지 말라고. 4절. 왜? 2 아들만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알려주었어요. 네가 빌려놓은 족족 부으면 채워질 거라고. 채워지면 옆으로 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옆으로 놓고 많이 가져오라고. 5절.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2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자, 기름병이 가득 채워지자 마지막에 한 병 더 가져오라고. 그때 아들이 없습니다. 한 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기름이 흐르는 것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도 거기까지 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닿을 때까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넘겨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통로인 믿음을, 그 믿음의 병을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하여 병을 준비해오라고, 병을 준비해오라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병이 없습니다. 화살로 들기라고. 이건 승리의 화살이요, 네 삶을 승리로 이끌 화살이라고. 우리가 3번을 치고 멈춘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3번에서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 병을 5병만 갖고 온다면 5병에서 멈추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는 것이요, 단지 몇 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죽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많이 가져려고 하셨지만 믿음이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더 있느냐고. 아니요, 저 이 운동 들어온 지 한 25년 됐고요, 이제 자식도 이제 다 컸고 저도 나이가 60 들어가는데 더 이상 무슨 더 하나님 일을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질병이나 없이 그냥 인생 말년 아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은퇴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심이며 또한 반복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참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정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에게 보냅니다. 자, 그가 때려 빈손으로 보내죠. 그러자 한 번 더 보냅니다. 그것도 역시 빈손으로 때리고 돌려보내죠. 다시 12절에 보면 3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하나님이 한 번 아니고 2번 아니고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가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히 내가 보낸 종을 한 번만 더 보내주지. 또 모욕하고 때리고. 이 정도 순에서 하나님 할 수 있지만 3번, 4번,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인내심이며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생각나시죠?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한 번 보여준 거 아닙니다. 2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세요. 21장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몇 번째이다? 예. 예수님은 계속 인내심을 갖고 반복하여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화교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11절.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토인과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들여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13절.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끝! 이라고 하지 않아요.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또 16절. 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몇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3번. 3번. 자, 저는 이걸 뭘 느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실수와 죄는 반복이 됩니다. 3번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3번 했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하신다는 반복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기 전에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3번. 3번이 의미하는 것이 꼭 3번일까요?
베드로가 믿는 자들의 대표라면, 믿는 자들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세 번이 아니라 계속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육으로 오든 실현으로 오든 내 눈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얼굴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세 번 예수의 눈을 바라보면서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베드로처럼 계속 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난이 되었던, 혼란이 되었던, 시련이 되었던 우리 역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부인하고 어쨌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를 대표하는 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 전한 대표적인 사도였다면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이제 보세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 맞은 거 3번, 돌로 맞은 거 1번, 파손당한 거 3번. 반복이잖아요, 이게. 고난의 반복. 제가 반 잘라왔어요. 이 밑에 더 있어요. 우리의 삶도 고난의 반복인 거죠. 우리가 너무 순진하면 한번 고난이 온다면 이제 다시는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안 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삶을 산다면 반복. 여러 번, 5번, 3번, 1번, 3번.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고난이 떠날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22장 17절.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3번을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마음을 3번이나 숫자 조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진정성을 확인한 거죠. 그렇죠? 끝까지 진정성을 확인을 하고 그 진정성 속에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래의 사역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베드로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미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삶에 반복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난도 분명하지만 다시 돌아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자들을 찾으신다고. 아멘. 제가 전임을 2번 나갔잖아요. 여러 번 넘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다시 돌아와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려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이지, 안 넘어질 자, 넘어지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닌 것이지.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 전임을 그만두고 나가서 죄를 짓고 자기 수치스러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죄를 짓고 나갔더라면 제 인생은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요? 돌아와서 전임한 다시 2번째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을 원망하며 부끄럽게 살았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물론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였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널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다. 저는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음먹 힘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내 이, 내 몸, 내 이, 네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분이 결정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 가신 예수님을 따라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1974년도 미국 뉴욕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어요. 한 시골 소녀가 20대 초반의 한 소녀가 너무 사는 삶이 변화가 필요해서 정말 남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난한 집 처녀였는데 뉴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도시의 한 뉴욕 안에 있는 한 마을로 가지 않았겠어요? 도착하자마자 며칠 내에 이 여인이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서 정말 너무 무자비한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 처녀가 뉴욕 한 마을에서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에 걸렸는데 정말 이것을 소송을 걸어서 억울함을 풀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그냥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갔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기를 강간을 당하여 성폭행 당하여 임신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여자였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카드, 복지 정책으로 그 정부가 주는 쿠폰을 가지고 생활비를 받아 쿠폰을 주면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돈으로 바꿔서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이 또 나오면 매달 쿠폰을 받아서 환전하여 생활하는 가난한 삶이었었는데 출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싫어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나가도 쿠폰을 받아서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아파트 가서 뭘 살 수가 있는데 그 의사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6달러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나가도 내가 돈이 없으니 이 아기도 지금 출산했고 내가 하루만 이 병원에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환자가 너무 많아서 하루도 네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대 처녀가 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그만 일요일 저녁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데 6달러밖에 없는데 6달러밖에 없는데 택시 타고 오다 보니 4달러 2달러밖에 안 남았는데 그 택시 운전자가 팁으로 1달러 더 주지 않으면 안 내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 깐난쟁이 애태는 아이를 가지고 6달러밖에 없는데 4달러를 주고 1달러 주고 1달러 가지고 자기 아파트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아파트, 가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이죠. 손에 1달러만 쥐고. 그래서 그날 밤, 그 추운 밤을 그 애와 함께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쿠폰을 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가야 되는데 애기가 너무 아팠어요. 깐난쟁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냥 집에 놔뒀어요. 집에 놔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 놔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구가 없는 거예요. 가구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여자가. 그래서 애를 그냥 방 복도에 놔뒀어요.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집에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이 여자가 이번 출산한 동안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굶은 개가 그 아이를 다 먹어버렸어요. 도착했더니 개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싫어요. 뉴욕이라는 한 도시에서 기독교 국가인데 한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그걸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이를 출산밖에 없었고 출산했는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다 잃고
그 아픈 곳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자기 아기를 바다에 놓을 수밖에 없었고, 갔다 왔더니 돌보지 못한 개가 자기 애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과연 뉴욕에는 사람이 안 살았는가? 도대체 병원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려고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렇게 내보내야만 했는지. 택시기사 그놈은 뭐가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일달을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궁핍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무관심이라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간섭 안 받고 자기 혼자의 삶을 여기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걸 느낄 때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느끼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끼는 그 영혼으로 그 프레셔를 느끼는 사람만이, 그 아픔과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명동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이지만 2019년도 저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가족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았다면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계를 향하여 믿음을 멈추지 말고, 여기까지가 제 최선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운 지 30년 됐는데 다음 세대가 해야죠가 아니라 저는 아직도 젊고 아직도 병을 다 가져올 수 있고 아직도 승리의 화살을 두들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도 있고 저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전 이제 직장도 그만뒀고요, 복음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요, 전 복음 때문에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해왔는데 5번, 3번, 2번, 1번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준비가 돼 있고 그 길을 갈 거고, 그런 형제자매들 찾을 거고, 그런 형제자매들을 만들 거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 거고, 어디선가 울고 있을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발걸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서울 그리스도교회 또 명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